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20년도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볼 때 질병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많건만 저희들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노력을 했지만 저희들 부족해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부족했습니다.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일의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입만 무성하지 말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고 진리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한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의 가족들이 기도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가 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일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꾼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다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부지런하여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잘했다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운 가운데서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서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더욱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깨달아서 정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 찬양과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게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유의 명절 설날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설 예배 순서지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1층, 3층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도 올려 두었으니 필요에 따라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2월 23일에 있을 우리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한 예비 투표가 시행이 됩니다. 예비 투표는 이제 본 투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투표를 실시하고요. 이제 오늘 예비 투표의 후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연령이 해당되시는 분들, 또 교회 출석이 양호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택이 되신 분들은 이제 뭐 피택이 되셨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이제 본투표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기 평가서를 제출을 하시고 또 당회에서 최종 검증을 한 후에 이제 최종 후보를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들을 또 잘 이해를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있고 요람에 보시면 협동직이 있고 무임직이 있습니다. 협동 권사님들 또 무임 권사님 있는데 무임 권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우리 교회로 임명을 해 왔을 때 이제 오자마자 이제 처음부터 권사의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왔을 때는 무임직, 그리고 2년 이상이 경과되었을 때 또 당회가 허락을 하면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당회가 허락하면 협동직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 권사님, 협동 안수 집사님들, 또 협동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하시는 봉사 역할은 협동 장로님이나 시무직이나 똑같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류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협동직을 받으신 분들도 이제 본 교회에서 다시 취임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다른 교회에서 취임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시무 권사로 혹은 시무 집사로 취임을 해서 또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최종 후보를 선정하기 전 2월 9일까지 우리 교회로 최진영 장로님이나 혹은 김성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이제 바로 이제 당회를 통해서 바로 본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직이신 분들 당회에서 허락만 되면 본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이제 봉사하시는 것은 뭐 상관없이 똑같이 됩니다. 다만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 정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내가 협동 뭐 이렇게 안수 집사인데 이제 시무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투표에 나섰다가 만약에 표를 못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직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협동 안수 집사직으로 또 봉사를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기해서 이제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이제 그런 무임직이 무엇인지, 협동직이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번 1월 첫 주에 나누어 드린 교회 요람에 보시면 우리 교회 사업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운영하는 사업처 명단을 쭉 기록을 해두는데 여러분 잘 살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나 잘 또 살펴봐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 한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하게 잘 세워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첫 일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일독하실 때마다 하시면 좋겠고요.
혹 이제 지난해 정도나 혹은 그 전에부터 쭉 해 오시다가 지난 연말에 일독을 끝을 못 내신 분들, 이제 올해의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일독 끝을 내시면 일독 하셨다라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땡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년에 하시던 것 이어서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내가 한 10년 전쯤부터 시작했는데 읽다가 말다가 한 10년 만에 일독했어. 그것은 좀 긴 것 같고요. 최근 한 1, 2년 동안 꾸준하게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해 오시다가 올해 이제 내가 일독을 끝냈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면 바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를 완필을 하신 분은 몇 독을 인정을 해준다고요? 10독.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타자가 있는데 타자를 1독을 다 타자를 하시면 몇 독? 3독. 성경 듣기는요? 2번을 들으시면 1독. 그런데 이제 설거지하면서 막 이렇게 들으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는 그런 경우에를 하셔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2번 들으시면 1독. 그래가지고 우리 한일교회가 여러분 이제 많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시정 집사님, 이성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 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행하는 일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정이면 충분한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정은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직분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봉사의 일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이 구원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적용점인 거죠. 구원에 대한 얘기, 또 우리의 직분과 봉사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창살에 갇혀 있습니까? 네?
호랑이요. 누가 불안해하고 누가 깝깝해하고 있을까요? 호랑이. 대부분 아마 호랑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제가 호랑이는 아니지만 그림을 찾다 이거 찾은 거예요. 이제 호랑이는 초원의 바깥에 있고 사람들이 호랑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제 창살이 있는 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창살 안 자동차에서 호랑이를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평안하고 누가 불안해할까요?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까봐 불안해서 창살이 있는 차 안에서 호랑이를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호랑이는 맹수는 여유롭게 초원을 누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창살에 갇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창살에 갇힌 줄을 몰라요. 내가 창살 안에서 창살 바깥을 보는데 창살 바깥에 있는 그 세상이 마치 뭔가 창살에 갇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줄을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과연 창살에 갇힌 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갇히기 쉬운 창살 중에 하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정은 참 좋은, 정말 열정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단어입니까? 여러분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젊었을 때 그 열정 회복하고 싶으신 마음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열정은 참으로 좋고 귀한 것인데 자칫 그 열정이 우리에게 창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정이 우리의 창살이 되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창살이 진리를 가리거나 덮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 열정이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만 신앙생활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개인의 여러분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고요. 또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직분을 받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좋은 열정인데 열정은 참 좋은 것인데 그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창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찾는 그런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직분에 대해서 그 바른 지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지식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 얘기를 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은 본래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과거에 아주 이제 구약시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안 하다가 막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열심을 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와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말씀을 한번 일으켜 주셨을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에스라는 이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에스라 7장에 보면 이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땅이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했더니,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라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말씀을 이제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내용들 가운데 이제 구약에 특히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해서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에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뭐 한다고요?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어디 말씀요? 레위기 말씀.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랬다가 포로로 한번 잡혀 가서 고생을 하고 와서 보니까, 포로 잡혀가지고 갔다가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래서 포로에서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잘한 일이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 방향이 점차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의 논리들은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요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율법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점차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니까, 포로 생활도 한번 해봤잖아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점차 경직된 율법 준수자들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벌 안 받으려고, 벌 받는 게 무서워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벌 안 받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죠. 이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노력하다가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런 전통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왔던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 압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잘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의 평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전통들이 뭐라고,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너희들 그거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게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적으로 그래,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시작을 하기는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가지고 그 행하는데 나의 신념을 내가 생각했던 것을 행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 열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열심이나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요,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뭐 많이 하고 무슨 뭘 어떤 일들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얘기 분명하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겨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봉사는요? 사랑으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가장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는 잘 아시니까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각종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은사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을 무엇으로 감당하라? 사랑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저가 참 인상 깊은 것은 항상 볼 때마다 인상 깊은 것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이거 대단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다 팔아서 구제를 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뭡니까?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아주 결의를 대단히 할 때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 분신. 그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사회 운동 하다가 할 때 그쪽 자기 몸에 이렇게 기름 붓고 이렇게 몸 태우면서 그 결의를 보여주는 건 보통 일 아니거든요. 머리카락 삭발만 해도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데 누가 몸에 기름을 붓고 몸을 불사르게 내줘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가져야 될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조직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더 체계를 잘 갖추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좀 애를 썼습니다.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부작용이. 조직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랑이 덮여지려는 모습들이 보일 듯 말 듯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절대로 사랑이 덮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의 동기로 시작하는 것. 이번 직분자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공정하게 하고 어떻게 좀 잘하게 하려고 뭐 이게 후보 조건도 잘 세우고 또 절차도 공정하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도 결국은 성경 이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후보 조건 1, 2, 3, 4, 5, 6, 7 그게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이나 그런 거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결국엔 우리들이 세운 작은 규칙에 불과한 겁니다. 작은 규칙. 근데 이 작은 규칙을 우리가 사랑보다 더 크게 여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말씀 성경이 말하는 바 유대인들이 가졌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우리도 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이 중요하고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죠. 서로가 정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조건에 해당되는 후보자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기준을 정한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준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또 신앙생활의 여정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 봉사의 일들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올바른 지식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속 흐트러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첫 출발, 첫 방향, 그리고 바른 목적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계속 잘못돼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열정을 가졌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념이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경들이 또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랐나요? 성경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분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셔도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잘못된 열정으로 인한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심판과 예언에 따라서 나중에 주 70년에 이제 성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약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제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동물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려야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제사는 어디서 드릴 수 있나요? 성전에서 합니다.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새로 지어진 3일 만에 지어진 새로운 성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이제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피제사는 필요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이 이제는 피제사 드릴 곳은 없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찾은 길은 피제사를 못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하자, 착하게 살자, 도덕적인 선한 일을 많이 하자 라고 하는 것들로 피제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참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알 겁니다. 애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집에 저금통 하나 갖다 놓고 저금하게 만들죠. 여러분들도 뭐 그러셨을 겁니다만 근데 여러분들이 저금한 것과 집에서 어릴 때 돼지 저금통 갖다 놓고 저금하는 것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제다카라고 하는데 제다카 저금통을 갖다 놓고 저금하는 것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돼지 저금통에 돈 모은 것은 뭐 하려고 모으셨죠? 자식들에게 너 이건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너 갖고 싶은 거 사야지
장난감 비싼 거 갖고 싶을 때 모아서 그거 사야지, 이제 그런 목적들이 좀 대부분인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사용하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째다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선을 위한 저금통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돈 다 모으면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참고를 하죠. 그래서 그 형태는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것인데,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만,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피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대신에 자선을 많이 하자, 선한 일을 하자.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자선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탈무드가 바로 이런 가르침들의 모음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탈무드 이야기들, 재미있는 얘기들, 교훈적인 이야기들은 실제 탈무드의 0.1%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의 탈무드가 아닌 내용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의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각종 율법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이 많고, 또 어떤 핵심적인 율법들은 이제 비밀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만 이것 지켜가지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의를 쌓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요. 이런 열정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심히 선을 쌓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를 쌓는 노력이었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기 의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뭔가를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오히려 거치는 돌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걸림돌이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고린도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정은 계속해서 복음과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여러분 철저하게 노력하셔야 될 것은 자기 의를 쌓는 일에서 멀어지도록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내 의를 쌓겠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도 자기 의를 쌓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은 내 의를 쌓는 통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열정, 그리고 신앙생활 여정,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들에서 여러분의 의를 빼는, 내가 이걸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것, 착하게 살지 말, 나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 공로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작업인 겁니다. 내 의를 쌓는다, 내 공로를 쌓는다.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얼마나 율법이 많습니까? 지켜야 될 기준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용한 것은 아닌데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를 얻겠다. 그러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의를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라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고,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은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짧은 구절에도요,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게 12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얘기고요. 주라고 하는 말은, 주는 퀴리오스, 예수님 당시에 주는 사람들은 누구를 주라고 불렀을까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른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참된 통치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이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우리 교회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봉사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데 직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짠 내려오셔가지고 아무개 너 목사하라, 목사로 임명하노라, 아무개 장로로 임명하노라 그래 주시면 아무런 부담 없이 딱 좋을 텐데 뭐 웬일인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투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기도하고 이 일을 준비하고 이 결과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고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뽑을 때 피택 되신 분들은 누가 나를 뽑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고요. 피택 안 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세우셨다. 아직 혹은 내가 이 자리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뭐 좌절할 이유도 없고 혹은 또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정이면 충분한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 열정적인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귀한 열정이 우리의 창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구름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어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아무 없이 흐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해줄 리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변함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다스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동생들이 나를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